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인사할 때도 리모컨으로 저 멀리 있는 데까지 다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간식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수요일에 같이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최사라 원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헌금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수요일에 간식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뭐 이렇게 수요일에만 나오시면 하셔도 우리 같이 한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끝나고 교제에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때 식사 못 하시고 그냥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식사를 못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집중하는 데서 힘이 들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힘이 들 수도 있는데 미리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고린도께서 보면 애찬을 나누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서 문제가 됐지 예배 전에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시고 같이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착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나는 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있고요. 나는 미인이야 라는 생각이 있고, 또 어르신들 가운데는 나는 아직도 젊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술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이면서 나이가 들고 술에 취하면 이거 세 가지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네. 자, 이런 착각은 재미있고, 그리고 예계의 있는 그런 착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냐면, 보다 근원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착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의 1시간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의 1시간이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직무하는 1시간하고 할아버지가 낮잠 자는 1시간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르죠. 질적으로 다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1시간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남대문 시장에 30분 보내는 거하고 공동묘지에서의 30분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남대문 시장의 30분은 아주 치열합니다. 이 새벽 시장의 남대문 시장의 30분은 정말 치열하죠. 삶의 그 치열함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딱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새벽 3시 반,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장사하고, 갑자기 큰 장이 막 펴졌다가 날이 밝으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예, 그것을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것과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30분은 전혀 다르죠. 공동묘지는 죽음의 시간만 남았을 뿐이죠. 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는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과 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네. 군대에 입대한 훈련병의 한 달과 그리고 시한부 인생에게 남겨진 한 달은 너무나도 다르죠. 군대 간 훈련병들은 이 한 달의 훈련이 너무나도 길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훈련 기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고 그런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시한부 인생에 있어 한 달은 너무 짧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을까. 너무 짧아요. 저도 수원에 있을 때 24살짜리 청년이 암으로 사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집이 경상도였는데 나중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장례에는 못 갔었는데요. 너무 안타깝죠. 24살 젊은 여자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일까요? 예. 시간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과 그리고 같은
가치를 창조하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서 있습니까? 막연히 흘러가는 그 시간에 그냥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를 창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되는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였나? 언제였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했던 것, 꿈을 이루었을 때, 결혼했을 때, 혹은 자녀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과거의 나의 삶과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나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삶,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지금까지 쌓고 노력하고 그렇게 정성들여서 바빴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기도 하고, 요즘에도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잖아요. 그죠? 심지어 내가 정성껏 보살폈던 치매 걸린 아내를 자신에게 또 치매가 오자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도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안타까운 경우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되는 삶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이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끝으로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말씀을 마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덧붙여 말하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덧붙여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네, 요즘에 꽃이 굉장히 많이 펴서 여러분 이 자연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한번 봐줘야겠죠? 봐줘야겠지만, 자, 우리가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내 삶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죠? 바울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권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학교 가거나 어디 가면 어떤 얘기하죠? 예, 조심해라. 예, 요즘에는 이 말보다 더 강조하는 말씀, 야, 낯선 사람 조심해라. 아니, 아는 사람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나도 행복한 세상이 돼서, 예, 그렇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박규순 집사님 다 큰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중현아 나가서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큰 아들인데,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삼가라, 삼가하라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삼가라 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3번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를 삼가하라는 말이에요. 예.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를 삼가하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365조항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육체적 행동을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네. 교회마다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졌던 그런 전통이나 유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율법의 행위 조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완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협력하고 함께 남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야곱에 의해서 이렇게 12지파가 시작되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는 여자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었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나왔던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행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학파의 출신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철학사조에 그의 이름을 남길 정도로 철학에도 죄가 깊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이룩한 모든 학문과 업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긴다고요? 어떻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식으로 말하자고요. 똥처럼 여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아, 오늘 은서가 죽는데 뭐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저는 아직도 가을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그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어요? 드라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혹 이제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손주를 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귀엽어. 그게 뭐 잘하는 것이라고. 다 귀엽는데, 그죠? 여러분 귀엽다가 나중에 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랑은 손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손주 자랑하면 벌금을 내야 되죠. 네, 벌금, 간식을 내야 돼요. 네. 자, 그런 거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뛰어난 학식, 자기가 어느 지파의 사람, 혹은 내가 어느 학파에서 배웠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거침없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네.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루에도 30명의 사람이 자살로 생명을 끊고 있어요. 이 하루 동안에도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돼서 그 목숨이 끊어지고 있는 이 실패가 우리나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삶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생명윤리, 생명사랑하는 그런 단체, 그 운동하는 단체를 보면, 통계를 보면 내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에게 그 소망을 그 안에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 곧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잘 살려고 하죠? 성공을 하려고 하죠? 물질적인 풍요를 쫓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의 기도에 이 말씀이 들어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제목이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나라래요.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나라예요? 차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 그렇죠? 네, 고통이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처럼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실현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또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싫어하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누구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딘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그리고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 신앙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가장 무게중심을 하나님 신앙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죄의 우선순위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저주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무당이 판을 쳤어요. 지금도 무당 숫자가 많죠. 목사님의 숫자보다 6배나 달라요. 그리고 학습무당까지 뭐 그런 뭐 그냥 일반 책독하는 사람들 다 합치면 10배가 넘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신 종교가 판을 치고 귀신을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교주가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무당 교주가 이야기했다고 했죠. 귀신에게 하나를 얻으면 10개를 뺏어간다고. 귀신은 악한 존재예요. 저주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걸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꼭 연말만 되면 새해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무당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원래 자녀된 존재였어요. 다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불을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도 그냥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어찌하든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절대 증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존재들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취급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단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맞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들러리고 그냥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그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굶주리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 떠는 이 삶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남미에 있는 브라질은 어때요? 뭐 이렇게 날치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흔한 모습을 우리가 가끔 목격을 하게 되죠. 너무 먹기 살기 힘드니까 서민들이 다 날치기 범이 돼가지고 막 가져고 막 그래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가졌던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게 소매치기 범이랄지 그런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것이 어느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가 그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와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시간과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심지어 모든 피까지 흘려서 물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삶과 모든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나눔의 삶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높아지려 하는 자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마실 것, 먹을 것, 입힐 것을 주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마실 것, 먹일 것, 입힐 것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품고 그 말씀을 품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곧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바로 그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자를 위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타자를 위한 신앙,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위한,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를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 완벽했던 이 조건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스펙을 그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게 되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방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동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보고 어땠습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탈로가 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위협이 될 것을 생각하고 광야로 도망갔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방식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시작했어요. 왕궁에 있었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거지와 같은 그런 목동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 정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지만 그의 삶이 한가로웠을 때, 왕이 되어서 그의 삶이 좀 여유가 있었을 때 무엇이 들어왔어요? 유혹이 들어왔어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한 중에 이해를, 죄악을 범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악을 온 천하에 보여주게, 그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론 이제 그 아이도 죽게 되지만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그 첩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왕궁에 있는 옥상에서 그런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그러면서 이 다윗은 맨발로서 왕궁에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간의 그런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면서 다윗은 완전히 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정사의 그 불안전한 것, 그 불행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어요. 순식간에 이 순간적인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역대기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유대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서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순전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부와 샬롬의 은혜를, 그래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외적을,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버티고자 했던 나라는, 그 왕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그들을 패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평화가 사라지고 이 백성들이 쇠락의 길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켜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을 향해 출세하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열심히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 없이, 여러분 다윗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가 어느 전쟁에 임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꼭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범했을 때뿐이었고, 하지만 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에 응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일들을 실천하고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슨 일을 시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으십시오.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내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뜻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이 영광스러운 삶,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의해서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데 어떤 상황인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살려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의 삶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